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인데 다비다와 욥바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분은 여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신약 성경에 여제자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려진 케이스는 여기 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붙어 나오는 설명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초대교회 때 제자라 불리워진다 하는 것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잘 연결이 되는, 같은 개념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고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것이 제자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선행에 힘쓰고 또 구제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쓰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 욥바 도시에 사는 모든 과부들이, 말하자면 남편 없이, 법적 보호가 없이,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키워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울고, 그리고 이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하여 지어서 나눠준 옷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이는 이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이 수입이 생기면 이 어머니들이, 남편을 잃은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가정을 위해서 돌보고 하니 본인들을 위한 것이 없을 것인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단순하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이제 자손을 위해서 옷을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옷과 관련한, 혹은 이 옷감과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산업적인, 그래서 그 지역의 남편을 잃고 홀로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 그들의 삶을 책임졌던 사람, 그래서 많은 그 모든 과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다비다, 특별히 여성으로서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불리어진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빨리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더운 나라여서 하루면 그냥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모셔뒀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식의 다락방이 아니고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모셔두고, 이 사람들이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런 곳에 모셔둔 것에는 이 욥바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 희망, 뭔가 그냥 이대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근처에 로드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8년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드는 이 욥바에서부터 한 걸어서 5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하루길이 안 되죠. 반나절 길 정도 되니까 빨리 가서 하루 내에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소문이 욥바에도 금방 번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바에서 이 로드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모셔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봅니다. 공동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봅니다. 남편을 먼저 잃은, 그리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봅니다. 이러한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세와 태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그리고 앞뒤 좌우를 계산하지 않고 이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욥바에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여 다비다가 뉘어져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같이 일어나서 이동합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리고 그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물립니다. 베드로는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여 다비다가 살아난다면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를 주목하여 보고 자기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 그런 것에 사람들이 집중할 것을 저하여서 사람들을 물러 내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와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일반적인 모습은 이거죠. 봤어? 봤지? 못 봤어? 봤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봤잖아.
이거죠. 그건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동일한 케이스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면 또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베드로를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물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에 많은 신앙과 믿음의 슈퍼스타들이 있죠. 이것을 베드로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예수님 그 이름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사람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요만큼의 계제가 없다.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유지하고 견지했던 바울과 베드로가 가졌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알려야죠. 널리. 우리와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이 기도했던 자세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시체를 향하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시체와 다른 방향을 향하여 사람들을 물리고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9장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돌이켜 시체를 향하였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혼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경자를 붙이거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행동과 태도로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아마도 그게 확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주셨든지,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비다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세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이 베드로의 자세죠. 이 베드로가 물렸던 함께 울었던 이 분들이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도 바깥에서 같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중에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운 건데 창피하거나 남사스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가까이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이라는 것도 또 있어야죠. 그런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숙한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흐름과 구조를 보면 8장과 9장이 어떤 사도행전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인데 8장에는 바울의 회심이 나타나 있고 9장과 10장에는 베드로의 회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는데 베드로의 관점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동시에 두 사람이 완전히 그들의 복음의 전도의 방향이 전환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베드로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9장에 다비다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욥바에 머물다가 손님이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성과 이방인을 향하여 보편복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관점을 바꿔주고 바울의 관점을 바꿔주면서 이 복음이 여성과 이방인을 향한 보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매일매일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복된 삶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